샬롬. 2월 23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 같이 암송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신명기 4장, 5장, 6장 총 3장을 통독하게 됩니다. 이 4장은요.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이제 지난 광야 여정을 돌아보면서 백성들에게 율법 준수를 촉구합니다. 특히 벳볼 사건, 이제 바알볼의 그 음행이죠. 그것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떠난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경고합니다. 이 장의 핵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없다라는 선언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하려는 시도 자체가 하나님을 격하시키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은혜를 받은 백성에게 이 기억이라는 건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신 그 십계명을 모압 평지에서 다시 선포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언약은 이 과거에 뭐 그랬었지라는 사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오늘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 장은 십계명이 단순한 도덕적인 그런 법칙이나 그 법률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런 삶의 헌장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장은 쉐마가 나오는데요. 듣다 들으라 이런 말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장은 구약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은 이후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으로 인용하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나눌 것을 명하는 장면은 신앙이 삶 전체에 스며들어야 함을 강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정에서 흘러나올 때, 무의식 속에서 내 습관 속에서 흘러나올 때, 여러분 이런 것이 다음 세대의 신앙으로도 지속되는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4장 25에서 31절을 중심으로 해서 찾으면 만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원치 않아도 오더라고요.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이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막막함, 답답함, 그런 두려움, 그런 감정 앞에 서게 될 때가 살다 보면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 자리를 미리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길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예언이기도 했지만은 그런 자기에 대한 좀 성찰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 본성에 대한 냉철한 통찰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본성에 대한 통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좀 보편적으로 일상적으로 인식되는 순간 사람은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히 여기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있죠. 축복이라는 게 없다가 있으면 엄청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축복이 쌓일수록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하나님보다 그 복에 대해서 붙드는 그런 경향도 인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29 절의 말씀이 반전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어 이 원어로 보면은 다라시라고 해서 구하다, 찾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단어에는 간절함을 넘어서는 생사를 건 탐색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돌아서는 그 몸짓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응답 방식입니다. 만나리라. 이것은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 선언과도 같습니다.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30 절은 더 나아가는데요. 네가 환난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히브리어 이 라훔이라는 것을 보면요. 어머니의 자궁의 레헴이라고 뜻하거든요. 거기서 오는 말이에요. 자비롭다. 이건 어머니 자궁에서 파생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뱃속에 아이를 품듯이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녀를 그렇게 품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소식은 실패의 끝이 하나님의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은 자리가 가장 하나님을 순수하게 구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돌아온 그 탕자 둘째 아들 아시죠? 돼지 우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향할 때 아버지는 어떠고 있었어요? 팔짱 끼고 아니죠. 이미 달려오고 있었잖아요. 모세가 예언한 이 하나님의 자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완성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 있는 분이 계실까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찾으면 만나리라. 이것은 수천 년을 건너와 지속되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실천상 세 가지를 한번 정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것을 기도로 올려드립시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근심, 상실감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내려놓는 기도를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돌아옴의 훈련을 해 봅시다. 하루 중에 하나님을 잊고 흘러가 버린 시간들이 여러분 있다면요. 저녁에라도 의식적으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꼭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묵상해 봅시다. 오늘 신명기 4장 31 절을 하루에 3번 이상 좀 소리 내어서 묵상하면서 나를 품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주님을 기억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